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한 6세기경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교회가 지키고 있는데, 대강절이 참 중요하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계속 그 절기를 지키는 의식, 방법이 이제 더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으며 기다릴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정말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 대강절의 예배라든지 여러 의식을 우리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 촛불을 붙이는 게 있거든요. 촛불을 4개를 둘레에 두고 이제 가운데 흰 초를 크게 세웠는데, 이 전통은 유럽에 있는, 특별히 독일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전통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대강절을 지키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또 자기들도 일상의 삶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거 잊어버리고 살까봐 이 대강절이 되면 초를 한 주에 하나씩 키우면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기다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이제 확산이 되고, 또 교회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좋은 우리 예전으로 만들자.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촛불을 켜게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목사님 초가 꺼졌어요. 2개밖에 안 켰네요. 이러시는 분인데, 한 주에 하나씩 키워가고 4주 동안 다 키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성탄절날 이제 가운데 예수님 상징하는 촛불을 켜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촛불에 대한 의미도 계속 발전시켜 와요. 초를 하나하나 키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래서 발전된 생각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몇 가지 개념, 한 4가지를 소개하면, 더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만 소개하면 희망, 또 하나는 평화, 또 하나는 기쁨,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 4가지 이제 개념이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뭐 감사 등등 여러 개념이 더 갑니다만, 다시 말하면 이런 개념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나,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희망을 가져야 돼요. 평화, 그리고 기쁨, 사랑.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중요한 핵심 가치 내용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희망, 평화, 사랑, 기쁨.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해요, 해마다. 근데 주된 내용으로는 이 4가지 개념을 제일 많이 대강절의 주제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다림, 희망,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다 지나고 2024년도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2024년도를 맞이하며 여러분에게 기대감이, 소망이 넘치십니까? 뭘 기다리십니까? 2024년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무엇이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을 무슨 근거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는 얘기들은 매일같이 전쟁의 얘기, 팬데믹 얘기, 범죄에 대한 얘기,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이 이제 난무하는. 사실은 2024년도를 이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바라보면, 과연 2024년도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나? 정말 평화롭게, 정말 사랑의 기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엄습해 와요.
여러분,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참 편하게 됨을 느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될 거지? 새로 여행을 어디 갔다 올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요. 옛날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비행기를 타려고만 해도 옛날 같지 않고 뭘 해야 된다고 잘 모르겠고 당황하게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편하는 것 같은데 점점 마음은 왜 불안해지죠?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 시작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우리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가사로 처음 시작하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예,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의 처음 시작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인데 핸델이 그 곡을 지을 때 왜 그것을 제일 앞에 놓았을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핸델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작곡가로서 형편 없었어요, 생활이. 그러니까 절망 중에 빠져 있는데 한 분이 성경책을 갖다 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 감격이 너무너무 기뻐서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며칠 동안 금식을 했지요? 24일을 금식하며 그 곡을 작곡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위로를 받아라. 예수님 통해서 위로를 받아라. 그래서 그 메시아의 처음 시작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왜 위로하라고 그랬을까요? 핸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었나요? 희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그 절망한 자에게 위로하는 일은 희망을 주는 일밖에 없어요. 희망, 소망을 갖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기 삶에 희망, 소망이 없는 사람은 평화로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사실 기뻐할 수도 없어요. 희망이 있는 자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그의 평화를 나눌 수도 있고 사랑을 부을 수 있는 거죠. 희망이 있어야 기쁨도 있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희망. 여러분, 이런 문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그런 문을 봤나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문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문에 써 붙여진 게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어느 문에 그게 쓰여 있어요? 예? 지옥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의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신곡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단테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연옥 이렇게 그 개념으로는 여행한 것을 서사시로 쓴 것이 이 단테의 신곡인데 거기에 지옥문에 딱 써붙여 있는 게 뭔가면 이 문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단테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옥이란 어떤 것이냐?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런 삶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은 어떤 것이겠어요? 희망이 넘치는 것. 절대 희망이 있는 것. 여러 가지 지옥과 천국을 비교하며 지옥에 없는 건 천국에 있고 천국에 있는 지옥에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단테의 관점에서 보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옥에는 희망이 없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이제 역사 현장에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마 우리 역사 현실로 또 오늘날 우리 인류를 살펴보면서도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을 말하라면 노예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노예는 희망이 없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지성, 똑같은 감성, 똑같은 능력,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굴까? 노예들인 거예요. 노예들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노예와 아주 흡사한, 노예일 수도 있고 노예 아주 흡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BC 587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나라의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땀 흘려 열심히 매를 맞으며 노동을 해도 그 노동의 대가는 자기들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바벨론에 넘겨줘요. 빼앗겨야 되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지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래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정말 생명을 걸고나 진짜 생명 걸 일이 나라 지키는 일이죠. 나라를 빼앗기면, 살 땅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면 이런 참혹한 현실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 같은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와 같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새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일을 해도 그 일한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대가를 못 받고 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일을 하는데 일 안 한다고 매를 맞으면서 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참 비참한 거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희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보니까 외치라 그래요. 외치라. 그 절망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희망의 소식을 외치라는 거죠. 여기 말씀 표현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막 감동이 되도록 정다히 외쳐라.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외쳐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시대가 다 끝났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참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 다음 이어진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그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해도 왜 끝났는지도 모르고 정말 끝났을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또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멸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비참함을, 그 생활이 끝났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말씀이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의 시대를 보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그 형벌이 주어졌는데 그 형벌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그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인데, 이제는
끝났다. 왜? 그 죄악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졌으니까 더 이상 형벌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책에서도 누구의 이야기에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때문이라. 여호와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잡히실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니 더 이상 이 노역의 삶은 지속되지 않는다.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옥은 절망이고 왜 천국은 절대 희망을 갖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똑같은 지식, 똑같은 능력, 똑같은 기술, 똑같은 소유 가지고 있는데, 한 곳은 지옥 같은 삶,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한 곳은 절대 희망을 가지고 살겠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희망이 있고 없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인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이 오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속도로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으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속도로를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광야에 길을 내라 라고 말씀해요. 높은 산은 낮아져라, 골짜기는 메워져라, 고속도로 내듯이 그렇게 하라는, 도대체 이게 뭐라는 건가? 요즘 우리가 고속도로 잘 만드는, 특별히 한국에 가보면, 여러분 오랜만에 가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가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구를 잘 뚫고 그 산에 산을 연결하는 다리를 잘 놨는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렇죠? 고속도로를 만들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 그럼 이제 우리는 고속도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좋겠구나. 그 말씀이신가요? 오늘 6절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희망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6절 이해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가 오신다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치라고 그러더니 이접에는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외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려면 우리가 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류 공동체적으로, 요즘 현대 우리 인류는
너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조작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것이 요즘 과학기술 문명으로 이룬 우리 현대인들의 근본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에 나타난 현상은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예배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축구장에 가보면 축구장이 터져라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배하는 데 가면 없어요. 이제 인간들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외치는 자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육체는 풀이다. 내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 거기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인간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양, 그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실 때 그 길만이 인간에게 참된 희망,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적 현실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통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주권을 잡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시기가 오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군사를 만들고 너희들이 외교를 잘하고 경제 전략을 잘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결국 풀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들에 풀 마르면 갖다 풀에 넣으면 다 타서 없어지듯이 죽음 앞에 우리 인간 존재가 소멸되어 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참 허망한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인간의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즉 인간의 교만함을 다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실 분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 이 믿음 위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 여기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돋아지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 인간이 자기들이 이룬 문화, 문명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거기에 빠져서 나르시즘처럼 스스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를 찬양하고 우쭐해하는 인류를 향해서 너희는 들의 풀이다. 내 아름다움이 꽃이 들꽃의 아름다움일 뿐이다. 우리 인간의 피조성, 우리의 피조물됨을 시인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처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한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을 품는 그 교만함, 그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 오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제가 처음으로 지금 사는 곳에 지난 6월 달에 이사를 갔잖아요. 7월 달에. 근데 제가 지금 그 거실을 서재로 쓰고 있는데 그 창문 너머에 조그마한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새들이 몰려와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막 얘기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새들이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놀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저도 재밌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참 좋은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왜 하필이면 새가 내가 있는 창문 옆에만 와가지고 저렇게 몰려서 저럴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깨달았어요.
우리 바로 뒷집에 있는 아저씨가 그 울타리에다가 새 모이통을 이렇게 놓고 모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그 시간만 되면 와 몰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저는 이제 뒤는 가려서 그 집이 안 보이니까 그 모이 주러 나오는 거 그건 못 보고 새들이 몰려 있는 것만 보고 그랬어요. 새 모이를 주니까 새들이 오는구나. 아 그렇구나. 바퀴벌레 좋아하는 거 놓으면은 뭐가 올까요? 바퀴벌레가 와서 거기서 축제를 벌이죠. 새 모이를 놓으면 새가 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누가 오실까요? 누가 오실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면 누가 오실까요? 하나님 오실까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마음을 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도 하고, 잘못되면 사탄이 오는 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새롭게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못 들을까 봐 오늘 크게 소리내서 외쳐라. 이 대림절에, 대강절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시죠? 오늘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다 들리시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세요. 어떻게 채우실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 저 눈 떴어요. 오늘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하루를 살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런 소리를 제가 듣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여기에 제가 대답을 하면 좋아하실까요? 계속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찬송을 불러보는 거예요. 찬송. 산타크로스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 탄생하신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노래하면 산타크로스가 오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와요. 예수님 찬양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고 하나님 오셔야 저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축복된 마음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여호와께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희망의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충만케 하시는 그런 축복이 이 대강절 기간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하시니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신다 하시니 아멘입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왕이 되셔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희들의 생각과 언어와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빛으로 살아가는 위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